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으로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주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세우시고 소망케 하시는 것들을 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이제 교리에 관한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구원 역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뜻이라고 할까요? 힘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이제 맨 출발점으로 자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1절로 13절 안에서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각이죠. 그것을 좀 생각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구원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출발점은 유대인에 대한 그 고백과 성찰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하면서 그 참말의 내용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한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설명하는 그 설명의 첫머리에 유대인에 대한 그 자기 친척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한다. 유대인부터 시작한다. 어쩌면 당연하죠.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에게 그 약속의 자손들이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 왔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유대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고백, 내가 내 형제와 권력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도 좋다.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를 설명한 맨 마지막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자기의 그 사랑하는 형제요 친척이요 그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끊어지고 버려진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원수된 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버려진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형제요 골육 친척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내가 화목제물로 버려져도 좋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이런 사랑을 갖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싹이 트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구원된 백성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나오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탄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무엇을 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전개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는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 도저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양자됨이 그들에게 있고 영광과 언약 그리고 율법을 그들을 통해서 세웠죠.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을 따라 따지면 예수님도 그들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은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된 백성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짚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무엇일까요? 하나의 말씀을 주시고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사실은 무엇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해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별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혈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이것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육신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혈통이 생겨나게 된 그 진짜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신의 혈통을 입고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는다 이랬습니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이삭으로 에서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뭐 이러한 육신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의 혈통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난 자녀라야 내 씨로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삭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혈통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난 자라야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혈통만 따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구원 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을 이루신 것은 처음부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느덧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그 재미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생각하시는 바, 하나님 이루려고 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 말씀을 주시고 이루셨다는 것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선택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졌다. 11절, 12절 그 예를 들고 있죠.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위로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날 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쌍둥이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해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밝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 선택으로 나타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저기 선택하시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택하셨다면 이 버려진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일 본문에서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 역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봤는데 그들이 육신의 자녀로 전락해버렸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특권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직 육신의 자녀로만 자신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로 말미암아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통한 하나님 백성 됨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것이 있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심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께서 두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아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과 뜻을 따라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을 주님 앞에 돌려진 권사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